오늘 본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민수기 15장 22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죄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이든지 누구든지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였을 때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비록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으로 행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징계를 선언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 땅을 내 자손과 내 후손에게 주리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수의 출애굽 1세대는 불신앙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방랑하다 다 쓰러지겠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해서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께서 주어 살게 하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긴 우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법에 대해서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그 맥락도 같은 맥락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까? 이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들이 말하는 대로 갚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땅한 삶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보다 더 깊이 더 확실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것을 어떻게 알고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을 시작한 22절과 23절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가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라는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니 지키는 것이 마땅하고 또 지키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신의 산 아래에서 율법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받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모세를 통하여 명령한 것을 지키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율법의 말씀을 받은 날부터 너희들이 온전히 제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교만하여서 어둠에 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걸 알지 못하고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어둠에 처한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느냐라고 반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주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우선되는, 가장 첫 번째 되는 이유는 바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의 양심은 매우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양심대로 산다 이런 말 쓰지만 그것은 인간들끼리 서로 비교해서 양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의 양심은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무관계해진 것이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시기 전에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오히려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무감각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은 선하고 또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이니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은 그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으니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만이 율법을 이해하고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능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려면 먼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의인들을 향해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24절부터 26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전체가, 회중 전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고 27절과 28절 말씀은 한 개인이 범죄하였을 때 어떻게 그 죄를 사함받게 될 것인가, 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24절 말씀을 보면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거든 이라는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부지 중에 범죄하게 되면 제사를 드려 속죄를 받아야 됐습니다. 제사 드리는 방법은 번제로 드리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로, 그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린다는 것은 이 앞에 이미 9절과 1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소재물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와 기름 2분의 1 흰을 섞고, 그리고 전제물로 포도주 2분의 1 흰을 수송아지 한 마리를 화제로 드릴 때 함께 드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제사를 드려서 온 이스라엘 회중이 범한 죄를 속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죄는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27절 말씀 보면,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사함을 받는 제사의 방법은 암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레위기 4장과 5절을 보면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과 관련돼서 하나님이 좀 더 자세하게 각 사람이 형편을 따라서 배려하여서 재물에 관해서 재물을 바꿀 수 있게 하십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원래 원칙은 암염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이 원칙이나,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암염소를 준비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 때에는 속죄제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드려도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도 어려워서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도 어려운 사람은 식물로 고운 가루로 드리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라도 범죄한 자들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아니면 이스라엘로 귀환한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지만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실수하며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러한 속죄의 제사제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해도 속죄제를 드릴 수 없는 죄가 있었습니다. 속죄제를 드려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0절 말씀을 보면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무엇을 범한 경우에는, 고의로 범죄하는 경우에는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에서 속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범죄를 보면은 회중의 범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24절 말씀을 보면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이라는 말씀을 시작하고 있고, 개인의 범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27절 말씀 보면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사실은 부지 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속죄 제사를 드려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죄는 부지 중에 범한 범죄인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부지 중이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알지 못하고라는 의미이지만 그 말의 그 원어의 의미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실수로 또 부주의하여라는 뜻입니다. 의도하지 않았고 실수로 모르고 짓는 죄들에 대해서는 속죄제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가끔 성도들과 상담하다 보면 자녀들을 다 키우신 성도들이 다 뒤를 돌아보면 누구나 자녀 양육할 때 보면 실수하고 또 잘못한 것들이 있죠. 자녀들을 많이 키워본 것이 아니라 다 누구나 부모가 되어서 처음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잘 키운다고 하면서 키웠지만 나중에 돌아보니 모르고 실수해서 잘못 키웠다라고 생각되어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인생을 살아오고 뒤를 돌아볼 때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정상적인 삶을 온전하게 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잘 키우고자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부족해서 잘 알지 못해서 실수했던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요, 깨달았으면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의로 범죄를 하게 되면 속죄제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고의로라는 말의 원래 원어의 의미는 손을 높이 들고라는 뜻입니다. 분명한 의지와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부주의하거나 실수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고의로 범죄하는 것은 여호와를 모욕하는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여호와의 영광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죄죄가 있을 수가 없고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백성 중에 끊어진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요.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없는 불신자와 같은 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죄를 고의적으로 짓는 죄와 또는 그리고 부지 중에 짓는 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짓는 죄에는 속죄 제사가 없으며 부지 중에 지은 경우에는 반드시 속죄죄를 통해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의적인 죄를 지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을 한 사람 살펴본다면 아마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의 특징은 제사 드리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사 드리는 걸 좋아했던 사람인데 얼마나 제사 드리는 걸 좋아했는가 하면은 블레셋과 싸울 때 제사장인 사무엘이 오기 전에 왕인 자신이 드려서는 안 되는 제사를 드리기도 했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명을 받고 싸움을 나가서 아말렉과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진멸하지 아니하고 가장 좋은 양과 소, 우양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책망하는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장 좋은 곳으로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제사 드리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는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물리친 다윗을 시기하며 미워하였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부르는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들을 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긴 사울은 이제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성경을 잘 살펴보면 사실 이 사울 왕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신하들 앞에 고백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살려주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을 알면서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왜 알면서도 그러한 죄를 짓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세상적인 계산,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세상적인 이익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윗을 죽이면 그래야 자신이 계속 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사울처럼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이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은 고의적인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세상적인 이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고의적인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구약에서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은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불리우던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이웃 나라들 다 정복하고 나라가 태평하게 되자 신하들을 보내어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와서 강제로 관계를 가지게 되고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군대 장관 요압으로 하여금 우리아를 전장의 맨 앞에 세워서 무리하게 내세워 죽이도록 살인을 행하였습니다. 간음과 살인의 죄를 저지른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인 다윗이 어떻게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라면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다윗은 그러한 죄를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봐도 하나님 앞에 죄가 분명한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그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은 가만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신자의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책망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그를 책망하십니다. 선지자 나단이 와서 양과 소가 많은 부자와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자의 비유로 책망의 말을 할 때까지도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근동에서 왕이라는 존재는 신적인 존재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들이 세상에서 신적인 존재로 높임을 받던 왕이었으니 그 높임을 받던 왕들이 자신이 원하는 여자를 취하거나 자신이 원하지 않는 신하를 죽이는 것은 그 당시에 세상에서는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한 행동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것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가 아니라고 하면 죄가 아니고 죄라고 하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기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불변하신 영원하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문화가 그렇다고 해서 죄인 것이 죄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모든 것은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나단의 책망을 받은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자 슬퍼하고 회개하며 금식합니다. 그는 회개하는 마음은 시편 51편에 담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항상 자기 앞에 자기를 넘어뜨리는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죄 앞에 넘어진 자신을 회개하며 죄사함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기쁨을 시편 32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범죄를 모든 것이 다 범죄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긴다는 자체가 다 불의한 것이고 범죄이지만 그러나 두 종류로서 나누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인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7절에서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모든 행위가 다 죄이지만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은 죄의 싹신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죄라는 것은 죄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라는 의미이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는 것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시켜 이해하면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죄. 그래서 그래야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부지 중에 범한 죄는 자동적으로 사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고의로 죄를 범하면 속죄 제사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와 관련해서 오늘날 신자를 내 삶에 적용해 이해해 본다면 신자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신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신자는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고의로 죄를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만일 고의로 죄를 짓게 되면 속죄하는 제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신자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신자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실수하여 범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고의로 죄를 짓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신자들 사이에는 서로에 대해서
용납과 용서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나도 때로는 알지 못해서, 부족해서, 실수로 잘못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실수로 부족하여 잘못하는 다른 성도들을 용납하고 이해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의 연약함이 보일 때 그들이 고의로 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날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고 또 그 은혜를 나누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또 금보다 귀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날 가운데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소망이 있는 백성인 것을 늘 인식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연약하여 넘어지고 또 쓰러지기 쉬운 저희들이지만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우리를 사하시는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